그 다음 믿음의 세 번째 그 영역으로 가서 히브리서 11장은 그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길게 믿음의 조상들의 실제적인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물론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막 내 눈에 막 연상해서 뭘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믿음이란 실체라고 그랬습니다. 또 믿음은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그러한 실체를 가지고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살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그 실제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한 내용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우리의 믿음 생활도 좀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실제로 사람이 한 그 행위를 우리가 본받을 때 훨씬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실제적이 된다는 것. 굉장히 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역에서 우리가 조금 길겠지만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신뢰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하는 것입니다. 이 각각의 사람들이 혹은 어떤 그룹이 그 믿음의 생활을 한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로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뭐 좀 특징을 잡아서 이 얘기를 뭐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 패턴을 좀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패턴을 한번 이렇게 마련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혹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 하나님은 그들과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나? 또는 기도했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thinking 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반응, response, 이런 세 가지를 하나의 패턴으로 해서 각각의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 생활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 분명한 진술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거나 기도했다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는 직접 볼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유추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했거나 기도를 했다는 것이 드러날 수 있고 또 그렇게 됐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말씀하셨을 것이라 우리가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패턴 세 가지의 이 패턴 속에
각각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아벨의 조상이 나옵니다. 아벨이라는 조상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2절로 4절까지 말씀에 또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고 구절도 한번 읽어보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의 그 패턴 안에 이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좀 정리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서 4절까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과 창세기 4장 2절로부터 4절까지를 이렇게 함께 모아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특별히 진술이 구절을 통해 드러나지는 않지만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린 아벨은 제물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아벨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이 등장을 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들이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에녹의 이야기는 창세기 5장 21절로부터 24절, 24절, 맞습니다. 24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5장 21절로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나를 기쁘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그러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물론 이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이전에 아브람의 때죠.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제가 건너갔습니다. 노아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세 번째로 히브리서가 소개하고 있는 것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빼놓을 수 없는 분인데 너무 성급하게 건너갔습니다. 노아 히브리서 11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도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 8절로부터 꽤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그 말씀을 따라 행한 준행한 노아의 행위와 또 어떻게 해서 또 노아가 회복되어 세상이 다시 전개되는가 하는 것이 좀 길게 소개되어 있어서 다른 부분은 우리가 참고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6장 12절, 13절, 21절 정도는 우리가 참고로 한번 같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창세기 6장 12절, 13절 그리고 21절 말씀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노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이런 패턴을 그 세 가지의 패턴 속에 한번 노아의 믿음 생활을 구분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당연히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노아가 어떤 반응을 어떤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은 좀 유추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그런 것을 그의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는 그 방주에 들어가 홍수로 세상이 멸망될 때 가족과 함께 살아남은 자였죠. 자, 이제 아브람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아브람식이라고 그 이름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는 낯선 나라에 머무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머물렀고 자기와 함께 동일한 약속의 상속자가 된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들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기초들이 있는 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라. 그것의 건축자와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좀 길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아브람 시대의 성경 기록의 내용으로 보면 이 부분을 참고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창세기 11장 31절로부터 12장 3절까지 매우 중요한 아브라함의 그 성경 맨 처음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창세기 11장 31절로부터 12장 3절까지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자기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곧 자기 손자 롯과 자기 며느리 즉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려가니라. 그들이 그들과 함께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하였으며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네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네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그래서 이 아브람 지금 갈대아 우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곳까지 옮겨오는 이 과정, 이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했는가. 바로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살던 그곳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람은 그 하나님이 가라 명한 그 도시를 바라면서 떠나게 됐다. 그리고 어떤 반응을 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반응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떠났음은 성경의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브람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으로 옮겨와서 그가 겪는 믿음으로밖에는 대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하나 경험하죠. 그것이 지금 사라의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을 통해 사라 자신도 나이가 지났을 때에 씨를 수태하는 힘을 받아 아이를 출산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한 분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심지어 죽은 자와 다름없던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바닷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이 나왔느니라. 사라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은 곳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창세기 2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찾아오셨고 또 주께서 친히 이르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태어난 자기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고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해가 되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에 그는 100세더라.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절과 창세기 9절을 놓고 그 사라의 믿음에 관하여 새 패턴 속에 넣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이 두 번째 기록이 21장에 나온 것이고 첫 번에 처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8장 12절에 18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12절에서 사라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야 하나님이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시니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이르되 내가 늙었고 내 주도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내 주도 늙었거늘 내게 즐거움이 있을까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1장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라는 아브라함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동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기록은 없지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다름이 있다면 바로 두 번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실하심을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동침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에는 이 뒤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고 볼 수 있죠. 17절, 18절입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은 앞에서 얘기한 첫 번째 얘기했던 것과 다름이 있다면 이때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게 됩니다. 즉 이삭을 어렵게 자식으로 갖게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두 번 소개를 하면서 17절, 18절에서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시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기록은 참고 구절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6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네가 사랑하는 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의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브라함이 자기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예, 말씀에 보이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씨가 이삭 안에서 부름을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분께서 능히 일으키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거침없이 희생제물로 바치는 그 행위를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관련해서 보여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히브리서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조금은 특색 있게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한꺼번에, 즉 이 세 계보죠. 세 그 인물들이 등장해서 나오는 것은 이 각각에게 하나님이 비슷한 환경과 또한 그들에게 맞는, 그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 것들이 같은 것으로 묶여서 한꺼번에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들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참고 사항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연결돼서 가까운 문맥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당히 흩어진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는 창세기
7장에서 한 2장에서 27장까지의 그 삶에서 한 부분이 등장을 하는 것이고, 야곱은 48장, 요셉은 50장, 이런 곳에서 같은 그 내용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거듭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과 동일합니다. 그것을 이삭이 자기 자녀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삭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 약속을 들었겠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자손인 야곱과 에서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또 그 자손에게, 그리고 요셉은 또 그 자손에게 그 약속을 반복하여 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야곱에게, 또 야곱이 그 자손에게, 또 요셉이 그의 자손에게 하는 그 약속의 대목들을, 필요한 구절들을 좀 선택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리니 네가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들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48장 21절로 가면 야곱이 그 자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50장 24절에는 바로 요셉이 그의 자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그러면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가올 일들을 생각을 했다. 즉 돌아갈,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곳,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곳,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곳, 요셉에게 약속했던 그곳에 돌아갈 것을 생각하며 그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행합니까? 그의 가족들을 축복했습니다.